우리 시편 2권을 마쳤고 3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 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중간 잘라서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멸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 시작연대는 주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추론하건데 AD 63년에서 65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적어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뭐 몇 세기에 지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연대적인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것이고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교육과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종교심은 종교성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전파되고 이루어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29년경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시간은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빙자해서 나온 다른 교훈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환경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것, 로마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막 가미돼서 정말 진리가 뭔지 모르는 그리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 당시의 실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이단화를 이기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종교학이 세워지고 종교학에서 칼빈으로부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신학이 있고 뭐 신론, 뭐 인자론, 그 다음에 성령론, 뭐 정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체계를 가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어떤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그리고 성경이 아직 재편집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니까 구약의 율법서가 기준이 돼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진 바울 서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난무했던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영향은 엄청나게 셌죠. 자, 그런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난무한 복음 신앙 속에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구약을 전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구약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런 구원의 사역을 아주 잘 비춰주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한 바울 서신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승화시켜서 재편집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서신 1장 1절부터 2절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의 인사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분명하죠. 내가 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고 절대적인 마음의 위치에서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소망 있잖아, 기대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한 것을 말하는, 확실한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고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명령, 복음이죠.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에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는 일회성, 단회성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오늘날 뜬금없이 우정현 사도, 우정현 목사 이렇게 불러도 정확한 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육신의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서 주의 사역을 해서 12사도를 부른 그 사도의 그 명칭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전이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러나 자기들이 그것을 한다고 표현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세워진 신학들이 너무 많고, 성령운동이라는 그 전제 아래, 성령운동이라는 전제 아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씀의 중심을 안 두고 무슨 운동, 성령운동 그쪽에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직접 나를 불렀고 내가 그를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로부터 사역을 받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사,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런 고백 안에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으로 말하면 창조된 모든 세계를 믿는 그 믿음에 세워진 우리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성령으로 복음으로 난 아들을 바울이 디모데를 칭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사사로운 교훈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축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하니까 너는 그 은혜의 평강이 너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안부의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런 의미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방갈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먼저 저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먼저 샬롬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많은 일을 바울이 당하죠. 에베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온다고보다는 그 사람들의 막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피신을 하죠. 그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냐로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을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아마 이 서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은 아마도 그런 과정 속 어느 한 과정을 지금 바울이 생각을 하고 디모데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난무한 지역입니다.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이 처음으로 에베소 지역에 설치가 됐고, 그러면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지역 에베소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그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충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학문과 지혜와 어떤 이론들이 집약적이고 그리고 경제활동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무역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중심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문이 거기서 많은 이론들이 토론되었던 시작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교훈들이 거기 있어서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른 교훈들의 내용이 4절 이하로부터 쭉 나옵니다.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구약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구약적인 역사, 그리고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구약적인 역사 플러스 로마 종교, 로마 신화 이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족보도 역시 구약적인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떤 신이 낳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자꾸 복음과 결합이 돼서 믹서돼서 아주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 이 지혜의 이런 거죠. 그노시스라서 지혜의 힘을 의지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많은 지혜가 충만해지고 지혜가 높아지면 높은 지혜, 자아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엉뚱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파생되어진 금욕주의, 몸은 물질은 약하다고 하는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자꾸 죄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고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로 또
지혜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러면 사람이 해감받지 않느냐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또 복음의 반대된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니 죄인으로서 살기는 힘드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그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으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깃하는 거죠. 또 이런 교훈들입니다. 끊임없는 좁은 몰두하지 말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너무나 신상이 많으니까 거기에 바울이 하나 착안하죠.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것을 착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고 사람의 구원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철학자들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진실이냐, 믿음이 뭐냐, 정말 신이 있느냐, 그럼 그 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범신론적 생각, 이런 수많은 변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토이즘 학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 복음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머니즘도 있잖아요.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성, 이게 샤머니즘, 이게 일반적인 종교성과 이 복음과 또 이상하게 믹서가 돼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막연한 믿음, 제가 늘 요즘 말하는 말,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둬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변론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변론이 높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주입식이고, 복음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사로운 교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스페셜 여러분 기프트입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게 나오는지. 진실된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진실된 고백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오늘 우리 권사님 첫사랑, 감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감사의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더 살아서 나를 흥분되게 하죠. 내 안에서 넘치게 한다. 자, 그래서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막으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하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이걸 지키게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살아있음을, 이 교훈, 결국 이런 생명의 말씀, 복음, 참 복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런 거짓된,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아니면 복음이 나올 수 없고, 선한 양심이 아니면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면은 거짓된 믿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의 복음이 나오느냐, 우리 복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느냐. 그냥 또 말씀드리면 막연한 신앙생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이 시대는 더하죠. 더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잖아요. 어디서 벗어나는 겁니까? 청결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에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가? 내가 진짜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막 다 흔들려요. 뭐가 진정한 믿음 생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슨 꼭 일을 해야만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거예요. 이 시간이 됐든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고백, 그 삶이 진실한 게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내 욕심에 끌려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사로운 내 어떤 감정에 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러면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결국 엉뚱한 데 빠져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 보여지죠. 믿음이 보여진다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원래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믿음이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을 쓰잖아요. 뭐 때문에 그 생활과 연결되어지고 내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바탕이, 내 기초가 말씀, 그 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나 바울, 이런 견고한 고백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